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 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새해와 새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의 말씀에 따라 주와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로 상주 회원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우리 회원님들이 병원 방문이라던가 혹은 기도 요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조지아의 김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검사와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미시간의 정 회원께서는 여성암 진단을 받으시고 앞으로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뉴저지의 김 회원께서는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힘줄염, 저류낭종, 건성, 황반변성, 만성 남성 질환 등의 여러 질환을 함께 치료 중에 계십니다.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네바다의 정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 입은 무릎과 옆구리 부상 치료 중에 계십니다. 하지만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음에 또 그 과정에 하느님이 함께 하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고 저에게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또 요청해 주셨습니다. 오하이 이 회원께서는 심한 복통으로 병원 방문하신 후에 단감염 관련해서 시술을 하시고 회복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전기톱 사용 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해서 상처 부위가 많이 심하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치료 중에 계시는데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12월 21일에서 12월 27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48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41만 5,801불 15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0만 3,118불 54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병원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19만 6,132불 91전이었으며 우리 회원님께서 받아오신 할인금이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7,503불 87전이었습니다.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저희들이 이렇게 큰 의료비이지만은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또 우리 아픈 회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여러 가지 증상을 통해서 또한 고통을 호소하는 우리 유저지 회원, 또 무릎과 옆구리의 부상, 단감염, 또한 사고로 자상을 입으신 우리 회원들 주님 특별히 돌보아 주셔서 그 모든 상처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사 모든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치료 과정을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힘과 아버지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족을 위로하사 그 위로하신 평안 가운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서 암을 끝까지 이기고 또한 승리하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듣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가운데 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임신한 회원이 있으십니다. 태중의 아이를 강건케 하시고 또한 주님 잘 건강히 순산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 가정에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 올 한 해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강건함으로 주의 사역들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동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박목사님 사모님들 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올 한 해도 입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지혜와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 큰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 끝까지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해 주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에 함께해 주시고 담대함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뜻과 말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비춰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우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들어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도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편하니 잠들어 의심에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바를 꾸짖어 잠잠해 잔잔해. 주 예수 품바를 꾸짖어 잔잔하라. 네, 오늘 이 본문은 그 멸망을 당하고 혹은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740년에서 681년 약 59년 동안 예언을 했는데 북왕국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전 18년 동안 남쪽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많은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는데, 북왕국이 함락되었던 것은 주전 772년으로 이사야는 약 18년 동안 아마 뭐 남북 사이니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북왕국에 그 함락당한 것을 눈에 보면서 예언을 한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약 136년 후에 남왕국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물론 그때까지는 이사야가 살아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멸망당할 그러한 그 예루살렘을 아마 내다보면서 예언을 한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북쪽 왕국이나 남쪽 왕국, 이 갈라진 이 두 나라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 중에서 포로 상태에서 혹은 망국 속에서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살던 때에 소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사야는 오늘 본문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정말 꼭 내가 광야에서 강을 내고 그리고 살지 못하는 이 광야 땅이지만은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승냥과 타조들이 지금은 우글거리지만은 이것들이 나를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지금은 목말라 죽게 되었어도 지금은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을지라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야말로 먹을 게 없어서 허기진 그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승냥이와 같은 혹은 타조와 같은 이러한 짐승들이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는 이 새 일, 바로 이 새 일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은 아시는 대로 포위를 당하면은 먹을 게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언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적군들이 와서 포위를 하면은 꼼짝없이 목말라서 혹은 굶어서 죽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야말로 광야 같은 땅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물 한 모금 곡시간톨 구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포위당한 예루살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길이 없는 그곳에, 지리적으로 광야는 길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길이 없는 그곳에 바로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다시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절망이고 지금은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분명히 언젠가는 그 광야 같은 곳에, 광야 같은 너희 삶에 길을 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광야는 풀 한 폭이 찾기 어려운 메마른 땅입니다. 길마저 없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니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재생할 수 없는, 재생 불가한 그런 척박한 땅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안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상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역시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헤매야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광야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목말라 죽게 하지 않으시고 굶주려 죽지 않게 하시고, 물이 없이 목마를 때는 광야에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바위를 깨서 거기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풀 한 폭이 찾을 수 없는 그런 광야 속이었습니다마는 굶주림에서 백성들이 애원하고 통곡할 때에 만나와 고기를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이사야는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셨다. 사막에는 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서 신기루를 따라가다가 죽었다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강을 찾는다는 것은 모래 속에 파묻힌 바늘 하나 찾는 것이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물이 귀한 이 사막, 강이 있을 수 없는 그 사막에서라도 그야말로 앞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뿐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 새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새 일입니다. 승냥이와 타조, 이 승냥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영어로 제클라스라는 동물입니다. 여우와 이리 사이에 난 중간형 사나운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왜 승냥을 여기에 기록을 했느냐, 주석 찾아보니까 이 승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일 뿐 남의 앞잡이로 일을 하면서 가난하고 허약한 사람들의 등을 쳐먹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에 독한 세리와 같은 그런 인간들, 성전을 지킨다고 하면서 성전에서 성물을 훔쳐내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러한 대상들을 향해서 바로 승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또 연결된 단어를 보니까 이 승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비유해서 악인들, 사기꾼들, 착취자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승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새 일, 그 다음에는 타조입니다. 아시듯이 이 타조는 올빼미라고 합니다. 역시 이 타조라고 하는 것은 이 타조라고 하는 하나의 그 짐승을 말하기보다는 비유로 기록이 된 것으로 밤에 일하는 사람들을 대칭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낮에
당당하게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아시죠? 밤에만 어두움만 골라서 사는 사람들, 또는 사전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약삭 빠르고 야근채 하는 바보 같은 인간. 타조가 그렇다고 합니다. 또 성경에는 이 타조를 낮고 천한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도 있습니다. 또는 미천한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그랬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는 타조나 올빼미처럼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천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히려 원줄기인 줄기를 다 없애고라도 곁에서 나는 잔가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일이라는 게 뭐냐? 바로 승냥이와 타조 같은, 그렇게 여김받던, 그렇게 취급받던 그러한 인간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새 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배신하고 배반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네들이 고백하던 말, 그의 피를 우리의 자손과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그러한 말이 그대로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 세계 각국에서 쫓겨다니면서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네들이 승냥이와 그리고 타조처럼 여겼던 그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네들이 바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타조와 승냥같이 취급받던 인간들이지만은,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날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타조와 혹은 승냥 같은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죄인들을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면서까지 그네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네들의 입에서 찬송을 나오게 한다고 하는 그 새로운 일,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요즘도 가끔 꿈을 꿉니다마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아니했더라면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 저는 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그리고 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아버지보다도 홀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 육신의 아버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내리십니다. 내가 아니면 너에게 그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창세기 17장 8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복입니다. 바로 그 복이 오늘 우리 이방인들, 타조와 성냥 같은 우리 인간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새날에 새 일을 행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삶 속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십니다. 타조와 그리고 올빼미 같은 인간들일지라도 아니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너희가 환난 날에 이르거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바로 그날에 건짐 받은 그날에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굳센 믿음의 말씀입니다. 승냥이와 타조 같은 인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수십 년을 되돌아볼 때에 순간순간마다 새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새 일을 맡겨 주실 직전에는 갈 수도 없었던 곳, 길도 없었던 곳, 지식도 경험도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빈들에 혹은 광야에 내버려진 하나의 인생처럼, 아니면 망망 바다에 그냥 떠내려가던 한 척의 그 조각배처럼 풍랑이 다가오고 파도가 치면 부서질 수밖에 없던 그 연약한 그 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소시적부터 우리가 활동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자라날 수 없는 그런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새 일을 열으셨고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50년 전 우리에게 문서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빈손 들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50년 긴 나날 동안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상 문서와 달리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단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오늘까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애 전체였습니다. 50년 전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풍전등화와 같이 가물거리던 그 한 인생에게 붙여주신 그 등불은 오늘도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0년 전 우리에게 CMM 기독의료상조회라고 하는 낯설고 해보지도 않고 경험도 없는 사역을 맡겨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려웠고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있는 것조차도 다 망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그 조언도 있었습니다만은 30년 전 우리에게 새 일을 맡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30년 동안 지금도 계속되게 하시고 그간 수만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나눌 수 있는, 비록 세상의 어떤 의료보험에 비해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저렴한, 세상에서는 마치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늘 말하듯이 단 한 건도, 단 한 사람에게도 우리의 자금이 바닥나서 지불을 못한다거나 미룬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루 이틀 전에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고 30여 년 아니면 50여 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일은 결코 우리가 생각해서 한 인간이 어떠한 욕심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금년에는 50년 전, 30년 전 일을 시작했던 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을 우리는 지금 안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함께 한국형 건강검진센터 세우는 일은 생각만 해도 지금 아찔한 그런 사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그냥 어려운 우리 회원들, 환자들 아니면 미리 검진해서 미리 병을 발견하기 위해서라고 단순한 생각에서 했던 것이 우선 재정적으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야 했고 우리가 생각지도 경험도 혹은 우리가 어떠한 기술도 없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감당할 일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이 일 자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허락하신 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지금 내일 혹은 1년 후를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허락하셨던 그 새 일들을 돌아볼 때에 이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끝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 일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새 일을 맡기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생각할 때에 우선 떠오르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우리의 짐을 나누어 주는 일이 바로 새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타조와 혹은 승냥 같은 그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우글거린다 할지라도 그런 대상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초청해서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바꿔질 수 있게 한다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그 사역의 목적을 달성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분명코 또 한 새 일, 2026년 오늘 1월 첫 주일입니다. 둘째, 셋째, 그리고 마지막 주에 도달할 때는 뭔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어떠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찬양하라,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나를 존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날이 바로 그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편안함과 그리고 평화를 주는 그러한 우리의 사역이 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지만은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새 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일, 결코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오로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게 해주시고 치유를 주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을 쓰이는 곳에 주의 이름이 알려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께서 주시는 또한 그 공급하심과 채우심으로 우리가 또한 올 한 해도 감사함을 살아가게 하시고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모여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회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우리 회원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